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2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씀을 잘 지키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아주 얕게 알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에 보면 맹인모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부분을 알면서도 마치 전체를 아는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을 잃을 때 맹인모상이라고 합니다. 이 맹인모상이라는 이 한자 성어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왕이 장님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코끼리의 코와 그리고 코끼리의 다리와 코끼리의 몸통, 코끼리를 만져보고 난 후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니? 라고 물었을 때 한 장님이 네, 왕이셔. 코끼리는 긴 호수와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장로님. 내가 분명히 만져봤는데요. 분명히 보았는데 코끼리는 담벼락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코끼리는 펄럭거리는 부채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맹인모상이라고 합니다. 코끼리 전체 모양을 아는 우리들은 호수와 같다, 아니면 담벼락과 같다, 부채와 같다는 말 들었을 때 이거 다 아닌데, 틀렸는데,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긴 호수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담벼락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그 부분이 아주 조그만 한 조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마음의 문을 열고 배우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부분이 전부인 줄 알고 당당하게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지금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닌데, 너희들은 살인을 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며 오히려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제 6계명입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살인을 했어 라는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22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래서 나가라라는 것은 머리가 텅 빈 멍청이라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분노하면서 멍청해 라고 말을 할 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분노는 여러분 살인하는 죄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분노를 하였고, 누군가를 향해서 머리가 텅 비었어, 멍청해, 생각이 없어, 답답해, 어리석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 라고 말을 하였다라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인데, 심판받을 죄, 살인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분노를 함으로써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가인입니다. 두 번째 아들 낳았습니다.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동생 아벨은 첫 양 새끼를 주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말씀에 보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분노의 원인은 거부당했을 때,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나를 밀어냈을 때 분노합니다. 부모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가 나를 밀어내면 자녀는 분노합니다. 회사가 나를 밀어내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가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아니할 때 엄청나게 크게 분노합니다. 내가 원했던 사업가,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지 못했을 때, 나를 밀어냈을 때, 내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 분노합니다. 우리의 모든 분노의 뿌리는 거부당했을 때 분노를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냥 좀 받아주시지, 받아주셨으면 이렇게 분노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좀 부족해도 받아주시지, 가인을 받아주시지 왜 거부하셨어? 이렇게 만드셨을까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그 책임을 묻는다면 잘못된 접근입니다. 근데 그런 부모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녀가 성격이 점점 모나가지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우울해하며 분노와 피해의식으로 가득하면서 집 안에서 아주 신경질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고 막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그 자녀를 놓고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모나고 내 자녀 너무 정말 부족한 거 아는데 좀 받아주지. 아니, 내 자녀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냥 결혼도 좀 해주고, 내 자녀가 지금은 그 회사 들어가고 싶다는데 좀 받아주지. 친구가 좀 되어주지. 애가 저 모양으로 저렇게 되면 누구는 좀 봐줘야 되지 않겠나? 아니, 저렇게 사랑한다고 매달리는데 저렇게 친구 되고 싶어서 하는데 좀 같이 놀아주고 결혼도 해주고 회사도 받아주고 다 해주지 라고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왜요? 내 자녀 불쌍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분노의 문제는 누가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챙겨줌으로써 이 분노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분노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고 더 이상은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무엇 때문에 화가 났어 라고 변명,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분노의 문제를 한번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이 분노의 문제가 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분노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인이 이렇게 분노하는 데 있어서는 그가 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할 때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분하여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책망을 하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양의 첫 새끼 기름만 좋아하시고 가인이 드렸던 그 곡식은 싫어하셔서 그런가? 양이 더 비싸고 곡식은 더 싼 것이기 때문에 비싼 것만 좋아하시는 건가? 어떤 물질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4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그 이유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여러 해석은 있을 뿐 정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요. 그러나 이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를 받고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이유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기록해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벨이 드렸던 예배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 찬양과 말씀과 예배는 하나님의 다씀을 받아서 여러분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감정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의지를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짐을 받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가인아, 어찌하여 분하고 어찌 안색이 변했느냐라고 하면서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 분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곧바로 그는 8절로 갑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배일 뿐.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거랍니다. 이 분노의 문제는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분노했어 라고 말을 하면서 화가 나는데 이런 말도 못해, 화가 나는데 이렇게 행동을 못해, 화가 나면 무슨 말도 할 수 있지 라고 말씀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오늘 화가 났으니까 그 누구도 나에게 말을 하지 마, 나 오늘 꾹 참고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금 많이 희생하고 있다고 큰 착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화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신 안에 있는 그 강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깨져야 되는 문제인 거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분노가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분노는 점점 더 사라져 약해져요.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도 이 분노의 문제는 영원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헨리 나우엔 그도 이 분노 때문에 깊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분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해소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분노는 우리를 덜 지배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걸 더 알면 알수록 분노가 우리의 삶에 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분노는 팀 켈러도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좀 면밀하게 내면을 들여다봤더니 결국 그 분노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톡 건드려졌을 때 치밀어 올라게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건드릴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나의 자존심이 우상이 되고 내 생각과 또 내 주장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교만이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만이 자만이 내가 가정에서 왕이 되고 싶어하고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하나님은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해 보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을 하여야 합니다. 은혜스러운 말을 하여야 합니다. 겸손한 말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욕은 끊어져야 됩니다. 거친 말은 끊어져야 됩니다. 거친 행동은 끊어져야 됩니다. 거친 표정은 다 끊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에 은혜스러운 말이 없고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가까이 하기 참 힘들다, 같이 함께하기 어렵다, 나는 그에게 쉼을 얻을 수 없다라고 느껴진다라면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살아있어 하나님 관계가 정말 곧바라지기 원합니다. 나의 내면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깊숙한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화가 나도록 만드는 것도 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을 나거든.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 때문에 지금 나로 인해서 화가 잔뜩 나서 부글부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겠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2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가서 화해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때 크고 작은 다툼을 했을 때 그 다툼을 해결하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나 오늘 예배 안 갈 거야. 나 오늘부터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예배 안 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그때 그래 예배 오지 마. 당신만 손해지. 예배 안 드리면 당신만 손해야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 말 기억 못해? 목사님께서 핑계하지 말라고 했잖아. 요셉은 애굽에서도 죄 안 지었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죄 안 지었는데 죄는 죄가 짓고 싶은 당신이 죄 짓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지. 이젠 또 한 수를 더합니다. 술 마시고 싶고 욕하고 싶고 나쁜 짓 하고 싶으니까 지금 꼬리 잡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실컷 싸우고 난 다음에 혼자 밥 먹고 예쁘게 정장 입고 나 교회 갈 거야. 나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와야지. 예배 안 드리면 당신만 손해야. 나 오늘 은혜 많이 받고 와야지. 메롱메롱하고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시는가? 집에 가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누군가의 마음 안에 화를 돋구고 와서 그가 지금 화가 나서 부글부글 어찌할 줄을 몰라하고 있는데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아니, 24절 말씀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라는 겁니다. 왜? 주님은 예물을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이죠. 헌금을 왜 두고 가라고 했을까요? 이 헌금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헌금을 두고 간다는 것이 조금은 여러분 참 독특한 표현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화해라는 것은 나만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를 했을 때 또한 내가 대화를 하려고 여러분 다가갔을 때 상대방도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대화를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고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여러분 커튼을 쳤습니다. 셔터문을 내렸습니다.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되려 화가 나서 내가 오늘 당신과 다시 한번 하나 되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어쩜 이럴 수 있어라고 더 많은 화가 나서 이제 예배까지 나도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교회에다가 예물을 놓고 온 거예요. 가방을 놓고 온 겁니다. 가방 찾으러 가야지. 그 의미예요. 다시 가야지. 때로는 지금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해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 가방 찾으러 가는 겁니다. 맞다, 나 예물 놓고 왔지. 맞아, 나 오늘 식당 봉사이지. 나 오늘 이거 해야지. 나 오늘 맞다, 이거 하기로 약속했지. 이런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미 놓고 가라는 겁니다. 이 화해 문제는 좋게 결론을 맺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못할 수 있다는 걸 주님은 너무 잘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 다시 오라는 겁니다. 와서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 화난 모습 그대로. 나는 순종했는데 좋은 결과를 못 얻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예배를 포기하면 진짜 큰 싸움이 나겠죠. 나는 순종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예물 놓고 가라는 겁니다. 가방 놓고 가라는 겁니다. 너가 해야 될 그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눈물이 회복돼요. 다시 마음에 평온이 찾아와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되 누군가의 화를 돋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화해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예배소서 말씀 4장 말씀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주님 너무 잘 아셔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라는 것은 입 밖으로 욕을 한다든지 어떠한 나쁜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은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며 해가 지도록 마음 안에 분을 품지 말고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분노를 통해서 수많은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분노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한다면 27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빠르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25절에도 주님께서는 빠르게 해결하라고 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나를 고발하기 위해서 법전을 하고 있는 그 자를 만난 겁니다. 그때 뭐라고? 나를 고발한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더 싸우고 나도 너 고발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기회인 것을 알고 급히 사화하라, 급히 화해하라는 것이죠. 이를 크게 만들지 말고 어디까지 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재판관, 행정적인 절차,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절차까지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작게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남 안에서는 크고 작은 다툼들이 있어요. 근데 크고 작은 다툼을 하다 보면은 지나친 말을 하며 지나친 생각을 하면서, 뭐야, 내가 진짜 살아 말아 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진짜 정말 끝내 말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염없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세요.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생각이 지나치지 않도록, 물질적 손해보지 않도록, 정신적 손해보지 않도록, 큰 실수하지 않도록 항상 기회를 주니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누군가 다퉜습니다. 가족 안에서 부부 간에 언쟁이 있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언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 간에, 또한 성도 간에 언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퉜다는 거죠. 그런데 화장실을 가다가 부딪혔어요. 또한 어떻게 하다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물을 마시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도 물을 마시려 하다가 같이 어깨가 부딪혔어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고발하는 자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하라는 것처럼, 그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안해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때 화장실 들어가다 부딪혔을 때, 또한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뭘 봐? 라고 하며 어깨 싸움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은 좋아지지 않아요. 이것은 급히 사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인 것을 알고, 뭘 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 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인 걸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급하게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